사울은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따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릅니다.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울은 인기가 없는 왕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20%대였는데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쫓아가고 다윗은 왜 유다 지파 하나만 다스리는 그런 소수자의 지위로 이렇게 전락했을까? 그런 게 궁금한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약간 놀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달콤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겨우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실제적인 권력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여러 가지로 그런 통치자로서의 소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배후에서 실질적 권력 서열 1위로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선왕 사울의 첩을 취하는 바람에 이스보셋이 화를 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또 왕이 된 자신의 지위에 대한 무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내죠. 왕에게 누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냐? 네가 오늘 누리는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건데 나한테 감히 화를 내? 해가지고 이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4장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서 원래 이 나라는 다 하나님이 왕에게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나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친히 와서 다윗에게 말하자면 이 타협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을 받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았다든지 자신의 지위를 약속받았다든지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평안이 돌아갑니다. 다윗은 그 제안을 그냥 넙죽 이렇게 받습니다. 무슨 굴욕 외교를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때 자리에 없었던 다윗의 수하 장군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들어와서 화를 냅니다. 그 왕이 경로를 한 게 아니고 신하가 왕에게 화를 내죠.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전쟁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아사헬과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명이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삼촌, 그런 놈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저놈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다윗에게 화를 내고 급히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돌아가는 도중에 있는 아브넬을 은밀한 제안을 하는 척 데리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하여 국장을 치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울고 오늘 3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다윗을 염려하여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왕이여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죠. 이렇게 하자 다윗이 말을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너무 쉽게 읽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 간단한 신앙적인 교훈을 이렇게 뽑아내서 끝내는 바람에 이게 얼마나 감추어진 내용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지를 놓치는데 여기는 다윗이 그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으면 아브넬에 의하여 세워진 이스라엘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겁을 먹을 것입니다.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달래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아브넬은 장차 다윗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준 것이 미안하지만 다행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이렇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 참배하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리를 높여 울고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건가? 다윗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끄트머리에 이 쇼의 백미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38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스로야의 아들이 바로 아브넬을 죽인 자기 조카들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스로야라는 사람이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 죽음에 나는 아무 관련이 없고 나는 명령하지 않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저 실무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정치적 국면에서 그 차원에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다윗의 완벽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모자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다.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해서 그 진심이 백성들에게 통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이라는 체제 속에서 세상이라는 그 정황 속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그런 다윗을 있는 그대로 오늘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나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때로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은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 속에 배달 왔습니다. 역사 속에 죄가 최고의 권력인 체제, 환경, 조건 속에 다윗을 사망이 위협과 시험을 매일 반복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 속에 다윗을 이렇게 밀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 번 언급한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라는 이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즉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을 하고 그러자 말하자면 형통하거나 긍정적으로 소망을 하면 다 이루어지거나 세상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살라고 한다. 그들을 납득시키라거나 그들을 무찌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네 갈 길을 가라고 한다.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늘 무책임하고 말이 안 되고 비극이고 절망이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환경과 정황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해가 뜨듯이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곳, 현실, 역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정치적인 이익, 이해타산, 그걸 위해서 도덕과 양심과 어떤 순수한 신앙, 이런 것들을 배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여기서 보이려는 성경의 의도입니다. 결국 세상은 배신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다윗은 결국 자기의 신복들을 배신하고 원수와 타협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익을 따르는 것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 세상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무엇이 옳은가를 알지만 그 길을 걸을 수는 없다 라는 데에 세상의 절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런 세상이 가지는 절망, 세상이 가지는 낭패에 대하여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 싸움에서의 우위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세상과 역사와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성, 인생의 고급한 가치, 그 운명의 영광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장절은 여러분 몰라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입니다. 여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어떤 명분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영광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죠. 우리 개신교인들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그럽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중세의 가톨릭이 가졌던 그때 그 신앙이라는 것을 오해하여 신앙을 교회라는 조직과 성직자라는 어떤 대리자에게 묶어놓았던 것을 이렇게 은혜로 풀어낸 것이 루터의 공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직접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 않고 성직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능력 혹은 금욕 또는 고행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지켜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신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인간의 책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로 차원을 올려놓았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정립된 교리 중에 중요한 예정론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성결교회도 사실은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의 테두리 아래 있었습니다. 예정론이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내일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미래가 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불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를 우리가 볼 때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고 너는 네 맘대로 살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신자됨을 확인하고 세상을 보지 말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 눈에 반대되고 말이 안 되는 곳,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두고 보자.
이렇게 전체를 끌어안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죽으신 예수. 우리가 믿으니까, 모여서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신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부르지 않았을 때 오신 예수.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다윗의 생애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끌려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이상과 믿음과 헌신은 하늘 끝에 닿아 있지만 거기까지 내 발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걸어가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땀도 안 나, 그런 건 없습니다. 험한 골짜기도 나오고 힘든 언덕도 지나고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면 물집도 잡히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은 잠깐이고 안 아픈 데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그 다음에 뭐죠? 아닌가? 농담입니다. 신발을 사야 됩니다. 길을 가려면. 나는 믿음으로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맨발로 가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뜯어서라도 신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이 부활을 만들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일 안 하겠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구했던 것이죠. 왜 이런 방식입니까? 왜 나에게? 우리도 반발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의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논하고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항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오늘의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깊은 항복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인 자기 인생의 존재와 가치를 구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진심이라는 또는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용어와 말과 명분으로만 신앙을 치부하고 정작 살아내는
눈물과 한숨과 쩔쩔매야 되는 그 현실은 신앙과는 상관없다라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바람에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인사청문회에 나와 앉아가지고 거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며 교회가 아니라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심할까요? 현실 감각이 없죠. 거기가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기가 예배당인지, 기도원인지, 국회인지 아무것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런 분들을 비추어 주면서 그분들을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런 유형의 신자들입니다. 천민자본주의와 반공주의를 적절하게 버무린 이념화된 기독교. 내 옆에 가난한 이의 눈물이나 심각한 불의에는 결코 분노하지 않지만 교회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순교할 듯이 나서는 그냥 이익집단. 그야말로 불의에는 침묵하고 불이익에는 참지 못하는 한국 근본주의 보수 개신교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왜곡된 괴물 신자들의 전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존재와 가치는 얼마나 정반대인지 성경은 이미 이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9편을 적어주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와 함께 있지만 나그네, 떠돌이. 그렇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넉넉하지 않고 현실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게 맞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로마서 15장 말하자면 절망, 체념, 기만, 변덕과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비방을 받습니다. 무슨 비방을 받으시죠? 그는 그
그 세상이 가지는 권력에서의 그 피해자의 자리에 서죠.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피해를 보는 자리에 예수께서 서시고, 또 구원을 하러 온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과 해방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오해를 사죠.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다 현실로 경험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믿으나 그렇게 해서 무슨 이런 오해를 사죠.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 라는데 아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끝이 승리이고 영광이고 감사이고 찬송일 것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받으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감동과 그 감격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아시죠? 모르신다는 표정이신가요? 그래, 이게 진짜 인간이야. 이게 정말 인간의 위대함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강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갈 사람, 그럴 때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정신이 들어서 앞으로 나오라 그럴 때 마음이 변해서 나는 더운 건 싫은데 그러고 안 나갔지만 그런 감격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가지는 인생에 대한 목적을, 그 가치와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그 다음이 별 볼 일이 없다라는 진실을 어느덧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럴 것입니다. 다윗도 이게 출렁거립니다. 잘했다가 못했다가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처럼 못한 때가 제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맙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는, 용서하는, 인정하는 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로마서 14장 5절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다른 사람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렇게 우열을 비교하는 것 필요 없다. 상대적 우위, 상대적 자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 이거죠. 적을 만들고 누구를 격파하고 누구를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 가치를,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싸움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누구를 받으라는 거죠? 처음 1절에 나왔던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자를 받으라. 못난 자들을 받아줘라. 좀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주일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냄새나는 지하 좁은 데 모여서 멋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환대를 누리고 그리고 환해져서 나오는 저것들은 뭐지? 이런 말을 들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현실을, 자기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도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늘소망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